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하나님 말씀은 요나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습하고 더운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도 너무 막 쏟아지고요. 또 오늘은 다행히 또 햇빛이 비치는데 햇빛 비치니까 또 덥네요. 또한 7, 8월은 각 교회마다 굉장히 바쁜 달입니다. 여름 행사로 많이 바쁘죠. 물론 우리 교회는 아직 바쁘지 않습니다. 곧 바빠질 날이 곧 오리라 믿고 기대합니다. 오늘도 요나의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끝났었거든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 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해서 육지에 토해진 요나까지 살펴봤습니다. 구약에 있는 내러티브 이야기들은 이렇게 상상하시면서 보시는 것이 되게 재밌습니다. 요나가 토해졌습니다. 땅에 토해졌어요. 물고기가 어떻게 토했는지 모르지만은 뱉어냈습니다. 토해진 요나, 이제부터 어떻게 행동할까 우리들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읽다 보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린내를 되게 싫어해요. 물론 뭐 생선을 잘 먹지만은 물고기 뱃속에 있었으니까 몸에서 비린내도 나겠죠. 몸도 피곤하고 찝찝했을 겁니다. 그냥 한마디로 많이 지쳐 있었을 것 같아요. 3일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 2장 끝나고 3장 그 사이에, 그러니까 토하여 내치고 나서 토한 다음에, 내치는 거 아니고요. 토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3장 1장이 시작되는 그 시간적 간격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요. 곧바로 요나가 하나님의 두 번째 소명을 받고 주시는 니느웨로 갔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아마도 요나가 서원했던 것처럼, 제사를 드리고 서원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자기 고향인 가드헤벨로 갔을 경우도 사람들은 짐작합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성경에서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추측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입니다. 다만 2장과 3장 사이에 토해지고 난 후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까지 약간 시간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성경에는 좀 생략되어 있지만은 3장 1절의 시작이 그리고 그 후에로 번역할 수 있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문에는 이걸 와우라고 하는데 약간 지팡이 모양 같은 문자가 있습니다. 와우라는 접속사로 시작되면서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 후에 이런 식으로요. 요나의 심정, 마음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1장에서는 불순종하던 요나, 2장에서는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요나였습니다. 그리고 육지에 토해진 요나. 뭐 학자들의 추측처럼 얘기한다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내려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 어떨까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거는 굉장히 큰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도망갔었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지만은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이지 무조건 다 없던 일을 해줄게 이건 아니었거든요. 그렇다면 요나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까? 뭐 문직이라도 좋습니다라는 말을 하지만은 문직이라도 좋으면 좋지만은 그보다 더 높은 자리,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사역을 감당케 하실까라는 의문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사실 교회에서 보면요, 회개하고 나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나서 그 다음이 되게 어색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현실로 돌아와서 그것을 하기에 되게 어색할 때가 있죠.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요. 게다가 현실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집회 때 열심히 기도하면은
내 상황이 바뀌었을 줄로 착각할 때가 있는데, 열심히 기도해서 뭔가 상황이 바뀔 것처럼 기도하지만은 돌아와 보면 상황은 똑같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바뀌는 것은 내가 바뀌긴 합니다. 하지만 내 주변의 것들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요나, 잠깐의 침묵의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선지자인 요나, 자신이 저지른 죄를 생각하면은 이제 선지자로서 계속 사역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고민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3장 1절을 보시면 좋습니다. 3장 1절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이건 굉장히 은혜예요.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 기회입니다. 안 줘도, 그러니까 요나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안 주셔도 요나로서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에요. 참 감사하죠. 이게 없으면 우리도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정말 불순종할 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자녀다라고 하면은 정하신 이상 두 번째 기회, 세 번째 기회, 흔히 말하는 N번째 기회를 계속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이 첫 번째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요나 사람은 듣는 위치에 있는 존재다라 말씀드렸는데,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나의 첫 번째 1장에서의 자세와 2장에서는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지난주에 했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요나가 달라졌어요. 우리도 달라져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요나가 이제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선지자로서 열심히 살 수 있다, 그런 마음의 결단을 했고, 중요한 거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침묵의 시간이 좀 있다라면은 그 시간이 굉장히 고역이었을 거예요. 그 말은 요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 들을 준비가 됐다는 겁니다. 이전과 달라진 요나입니다. 이 기다리는 동안에 잠깐의 간격을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역사적으로 이 일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니느웨가 나중에 찾아보면, 사전에 가보면은 좌우를 분별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를 셀 때 이 시대는 남자 장정만 셌으니까 12만 명이면 20만 넘는, 거의 30만 되는 인구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 30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건 아주 놀라운 일이거든요. 물론 그 시대에, 그 시기에 지진도 있고 해가 가려지는 그런 자연, 어떻게 보면은 놀라운 일들이 있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좀 가라져 있는 상태였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하나는 요나의 이야기가 그 짧은 시간의 간격이 있었을 때 퍼졌을 것으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건 상상이긴 합니다. 요나라는 사람이 있었어.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는데 도망갔대. 하나님이 대풍을 내리셨고 바다에 던져지게 했는데 물고기가 삼켰다가 3일 만에 내뱉었대. 그 사람이 살아났대.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요나에게 초점을 두기보다는 성경을 보면은 요나를 그렇게 한 하나님에 대해서 초점을 둘 때가 많습니다. 와, 하나님 대단하시네 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나와 있진 않아요. 뭐 정치적으로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밭이 갈려 있다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이 휘어진 밭이란 말도 성경에 쓰여져 있긴 합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의 밭이 갈려 있고 마음이 휘어져 있는, 정말로 신앙적으로 뭔가 받아들일 만한, 회개할 만한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야기가 요나의 이 이적의 이야기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임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2절에 등장하는데, 이 2절은 1장 2절과 비교해 보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2장 2절하고 1장 2절하고 이렇게 놔뒀는데,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1장 2절과 겹쳐지는 내용은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1장에서는 그런데 어떻게 얘기하시느냐?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니느웨로 가서 외치는 이유가 설명되어 있어요.
그들의 죄악이 상달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가서 외쳐야 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장에서 그 이유를 또 설명할 필요는 없었겠죠. 그래서 다른 말씀이 여긴 바뀌어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어 있어요? 내가 내게 명한 바를 선포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본문에서는 내가 굉장히 강조가 돼 있어요. 사실 이 요나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저는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도권 싸움이에요. 내 삶을 내가 주도권을 갖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느냐, 아니면 내가 하기 싫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냐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영적 싸움이 그런 게 참 많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삶인지, 실제적인 삶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람들 관계 속에서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내가 주도권을 갖고 하나님을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내가 끌려갈 것이냐의 싸움이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가 강조되면서 내가 이제 너한테 명한 바를 넌 선포해야 된다. 다른 말은 뭐예요? 요나 네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너는 내 말 들어라 이거예요. 내가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한 바라는 것은 내가 선포한 말씀으로 해석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선포한 진리의 말씀, 쉽게 메시지로 번역한 책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오늘 설교 제목도 명할 바 해가지고 좀 이상한 말을 썼는데, 명할 바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이 이 명한이라는 말을 명할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번역하기도 합니다. 원문을 보면서 현재가 아닌 미래라는 뜻이에요. 명할로 해석하는 이유는, 명할 바로 해석하는 이유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어떤 내용을 선포할지는 알지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지금은 알려주시지 않고 니느웨로 가서 그때 알려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명할 바로 원문을 보면서 해석을 합니다. 이미 주어진 메시지가 아니라 주어질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원어를 가지고 해석하는 신학자가 내가 내게 명할 바를 선포해라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한 끗 차이지만은, 한 끗이란 말이 좀 웃기긴 하지만 한 끗 차이지만은 큰 차이입니다. 이 말은 요나가 니느웨에게 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내용은 짐작하지만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정확히 어떤 내용을 선포해야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쳐서 외치는 내용은 맞긴 맞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할지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네가 가면 그때 알려주시겠다 이 뜻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의 성향을 볼 때 그래요. 지금까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주도권을 갖고 자기가 선택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은 알려주시지 않아요. 무엇을 할지는 알려주지 않지만은 너 근데 니네로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요나가 순종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거는 3절 보면서 말씀드려 볼까요? 3절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이렇게 나와요. 알고 하는 것과 그냥 하면서 알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해와 인정의 문제라고도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 설교를 한 적도 있었는데요. 이해라는 것은 사물의 본질과 내용을 분별하거나 해석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따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따져서 분별하고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괜찮은 것이 따지는 것이고, 인정은 확실히 그렇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이 여긴다란 말이 되게 웃긴 말이에요. 근거가 없어요. 근데 그렇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행한 바는 이해라고 한다면은 행할 바는 인정함과 관계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되게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생각하고 합리적이고 내가 생각하기 괜찮다 싶어서 따르는 것과 내용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했을 때 그냥 인정하고 따르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좀 전에 3장 읽었지만은 여호와의 말씀대로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순종한다는 거예요. 명할 바를 알려주시겠다 했는데 말씀대로 일어납니다.
1장에서는 요나가 불순종하려고 일어났고 3장에서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납니다. 달라진 요나예요. 게다가 3절에서 앞에 접속사가 또 생략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와우라는 지팡이 모양의 글자입니다. 문자입니다. 이 접속사는 또 상황에 따라서 여기 상황에서는 그러므로 곧바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할 바를 가서 알려줄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곧바로 즉시 즉각적으로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좀 전에 인정과 이해를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요나는 하나님의 그냥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따지지 않습니다. 이제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명할 바를 알려주시겠다고 했지만은 하나님 네 알겠습니다 하고 즉각적으로 일어납니다.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부모하고 자녀 관계에서 그럴 때가 있어요. 부모로서는 깊이 생각해서 알려주는데 자녀들이 정말 말 안 들어요. 그래서 가끔 부모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냥 좀 들어 이거예요. 그냥 좀 들어가 인정이에요. 너보다 내가 뭐 이렇게 따지면 또 꼰대란 얘기를 듣는데 너보다 내가 더 오래 살았고 내가 더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그냥 들어. 지금은 네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지도 못해. 그냥 들어. 부모 말이 맞다라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그 인정을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이해하고 싶은 욕망이 더 커요. 왜 이러시나요? 이런 거죠. 모든 것이 이성적으로 이해되어야만 하고 또한 따지기도 합니다. 특히 나와 관계된 일이라면 내가 경험한 일, 내가 당한 일이라면은 내 이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현실에서 이 용납이란 말씀은 안 되지만 하나님께 도무지 용납되지 않을 정도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이 상황에서 1장의 요나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명활이 정확한 해석이라면은 하나님 그냥 그 내용 지금 알려주세요. 제가 가서 뭘 해야 될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싫어하는 것을 전하라 그러면은 저 전하기 싫은데 또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두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비춰주시겠어요? 이사야 64장 8절과 로마서 9장 2절 21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로마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은 주권이란 것은 하나님 마음대로란 뜻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할 권한이 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너무나 편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또는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끄집어 내리거나 내가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가서 동등하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이 본문에서 보시다시피 토기장이와 진흙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진흙이 토기장이를 이해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따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토기장이 손에 만져지는 대로 진흙이 이렇게 뭉그러지고 저렇게 뭉그러지고 반듯해지고 도자기가 되고 그릇이 되기도 합니다. 모양만이 아니라 귀하게 쓸 것과 천이 쓰일 것을 토기장이가 정합니다. 사람으로 따진다면 우리 이런 거 되게 불만 같잖아요. 왜 나는 좀 더 키가 컸으면 좋겠다. 저희 쳐다보고 있는데 키가 컸으면 좋겠다. 좀 더 날씬했으면 좋겠다. 뭐 외모도 따지고 좀 더 똑똑했으면 좋겠다. 난 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막 따집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마음대로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대로 만드신 하나님에게 권한이 있고 그것을 이해 못하는 우리들이 도리어 문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 가정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 첫째가 수학을 좋아해요. 수학을 좋아하는데 제 주변이나 제 친척 중에 하나가 제 조카, 저한테는 애들에게 조카죠. 조카가 태어났습니다. 오늘 온다고 하는데 그 수학을 좋아하는 우리 첫째 아이가 아무리 수학을 잘 가르치고 좋아한다 하더라도 그 조카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것은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뛰고 지금 말도 못 하는데
거기다가 수학을 놓으면서 막 이렇게 도형은 어떻고 경우의 수는 어떻고 이런 거 알려줘봤자 소용없습니다. 근데 더 심하게 바닥에 있는 개미나 미생 뭐 이런 조그만 것들한테 수학을 가르쳐주는 거 말도 안 되죠. 근데 그보다 더 심하게 바닥에 있는 진흙에게 열심히 설명하고 있다면, 우리 아이가 그러고 있다면 저는 우리 아이를 병원에 데려갈 겁니다. 얘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땅바닥에 있는 흙에게, 진흙에게 수학을 설명하고 있어? 말이 안 되죠. 우리와 하나님의 이 차이가 그래요. 우리는 이해 못할 것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은 잘못된 것, 악한 것,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위치에서는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어야 되고, 지시하면 따라야 되고, 말씀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을 요나는 깨달았을 것이고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 사실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더 잘 살게, 만사 형통되게 해주셔야 되는데 세상이 그런가요? 실제적으로 하나님 열심히 믿고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진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돈도 많이 벌게 해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떵떵거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정직한 사람보다 정직하지 않고 부정을 저지른 사람이 더 잘 사는 경우가 현실입니다. 요즘 제가 시편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고 있는데 많은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감정이입이 되고 공감이 돼요. 거기에 보면은 악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께 따지는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옛날 이 보다가 우리말 성경 보니까 실감이 되더라고요. 악인들을 저주해달라, 파멸시켜달라, 막 그런 얘기 많거든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은 악인들이 더 잘 살기 때문에, 악인들이 더 떵떵거리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내가 고난에 빠지고 당하고 힘들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보면은 굉장히 애달파요. 막. 그래서 시편은 사실 이 애가라고 부르는데 이 사랑애가 아니라 슬프레입니다. 슬픈 노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읽으면서 많이 공감이 됐는데 1장의 요나도 그랬을 겁니다.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될 정도의 앗수르, 특히 그 중심인 니느웨에서 가서 외치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냥 망하게 냅두는 것이 옳습니다. 악인들이 죽어야죠. 악인들이 파멸돼야죠. 이게 이해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달라졌어요. 이해보다 인정합니다. 명할 바를 전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즉각적으로 일어나 니느웨로 갑니다. 미래를 알 수 없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물론 요나 스스로 기대하고 상상한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살펴볼 문제고 오늘은 안 건드리려고 하는데, 그런데 순종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들 너무나 많아요. 현실적으로 부닥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해야죠.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도 인정할 만한 복을 주시면 좋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강남에 아파트가 있고 외제차도 있고 그럼 좋겠지만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회자들 통장 잔액이 아마도 뭐 대형 교회는 좀 다르겠지만은 튼튼한 교회는 대부분 잔액 별로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뒤통수 맞을 때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뭐 그런 일들이 경험했지만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런 불만 가득한 요나를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그 요나는 깨닫고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요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십시오. 우리도 달라져야 됩니다. 명할 바를 듣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는 일어서는 요나입니다. 본문에 좀 넘어가서 이제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좀 이해가 안 되는 구절도 있죠. 개역 한글 예전 버전에서는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가
개역개정으로 바뀌면서 더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원문에 더 가까운 번역인데요. 요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가장 크고 훌륭하고 좋은 것은 하나님께 돌리는 경향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그래서 가장 큰 산이다 그러면은 산들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산들. 백향목이 너무나 좋다. 하나님의 백향목 이런 것들 나와요. 사냥에 능한 너무나 잘하는 니므롯이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니므롯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큰 성이다 이런 뜻은 아주 큰 성이다 이 뜻입니다. 개역 한글 예전 성경에서는 극히로 번역해 놨어요. 실제로 니느웨는 직경이 30km였답니다. 그리고 주위를 따져보면 96km였다라고 하는데 사흘 동안 걸어야 될 3일 정도 걸어야 될 큰 성입니다. 너무나 큰 성이고 그리고 아수라는 나라도 강력했었거든요. 그 수도예요. 요나는 아수르를 미워했고 수도인 니느웨를 정말 저주할 만큼 싫어했어도 실제로 니느웨 성에 가서 딱 보면은 위축되었을 것 같아요. 사실 엄청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안에 12만 명 장정만 대충 30만 명 정도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큰 것을 보면은 웅장해서 멋일 수도 있지만은 기가 죽는 것이 사람입니다. 게다가 4절을 보면 더 그렇죠. 4절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인데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가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외칩니다. 내용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내용이 좋은 내용인가요? 나쁜 내용이죠. 무너지리라 이런 거 나쁜 거잖아요. 40일이라는 숫자는 먼저는 구약에서는 실현의 시간을 얘기할 때 많이 써요. 그래서 40일의 홍수, 노아 홍수, 모세가 시내산에서의 40일, 엘리야가 광야에서 40일, 뭐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그래서 40이라는 숫자가 이 실현의 시기, 완벽한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무너지리라 했는데 이거는 기초가 뒤집어진다, 완전히 무너진다라는 뜻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졌을 때 사용했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아주 무서운 내용입니다. 요나는 명할 바를 이제 와서 받았습니다. 그대로 선포합니다. 근데 그대로 선포하는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물론 요나의 심정을 좀 나중에 다음 주에는 살펴보려고 해요. 이 메시지가 요나한테 나중에 갈등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도 되거든요. 40일을 주신 것도 요나 입장에서는 불만일 수도 있고요. 무너지리라는 것이 더 초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40일이 초점이냐 무너지리가 초점이냐. 하나님은 40일을 초점에 뒀지만은 요나는 무너지리에 초점을 뒀을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이고 오늘은 요나에 대해서 좋은 얘기만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가 니느웨로 가요. 엄청난 큰 성입니다. 직경이 30km가 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곳의 중심에 가서 여기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담대하지 않으면 못할 얘기입니다. 지금 많이 그런데 여러분 전도할 때 꼭 해야 하는 말이지만은 없어진 말이 있어요. 물론 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예전에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계가 그런데 인간이 죄를 졌습니다. 당신은 뭐라고 그래요? 죄인입니다. 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얘기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분 나쁘거든요. 전도할 때 처음에 딱 보고 나서는 뭐 당장 그렇잖아요. 지금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러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이 말이 빠졌습니다. 이 죄인입니다라는 말은 환대를 받는 내용이 아니라 분노를 자아내는 말입니다. 요나가 죄, 심판, 저주, 멸망 이런 얘기를 선포하는 것은 아주 어렵고 두려운 일이죠. 아수르라는 나라를 알잖아요. 니느웨라는 나라를 알잖아요. 이런 말 했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들이 분노해서 나를 몰아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해요. 오늘은 좋은 쪽만 말씀드리려고 했죠. 요나가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정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말씀 비춰주시면 사도행전 4장 19절인데요.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뭐냐 하면은 베드로하고 요한이 공회로 끌려갑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고 사람들이 믿으니까 막 난리가 나요.
그래서 경고를 해요. 너희들 하나님 전하지 마라. 왜 예수님 전하냐? 전하지 마라. 라고 협박처럼, 협박, 여기는 가장 높은 재판관 같은 위치였기 때문에, 그 자리였기 때문에 굉장히 엄숙하고 권위 있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옛날에는 어린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니네가 생각해봐 라고 더 담대하게 얘기를 해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니네 말 들으면은 내가 하나님 무서워서 못하겠어, 이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옳아. 어디 앞에서요? 최고의 재판관 앞에서. 그래요. 높은 위치에 가서. 뭐가 달라진 거죠? 예전에는 계집종이 더 두려워서 정말로 나 몰라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사람이 하나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눈치를 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삶에서 보여줘요. 가장 두려우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 어기면은 큰일 난다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공회 앞에서, 그리고 요나는 지극히 큰 성 니느웨 이 12만 명 앞에서, 장정만 12만 명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이건 되게 놀라운 일입니다. 대단한 요나예요. 물론 1장의 요나의 모습을 보면은 그런 배포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배포를 넘어설 만한 니느웨가 성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정확히는 안 나왔지만은 이 30km에 30만 명 모여 있는 그 니느웨 성에 가서 중심에 가서 외친다라는 것, 너희들 40일이 지나면 무너져라고 얘기를 외친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외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들 눈치 보면서 하지 말까?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들을 눈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눈치를 보고 행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행하는 사람이 요나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단어가 굉장히 좋은 단어고, 그래서 이 중세 때 보면은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라틴어로 해서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이 코람데오가 하나님의 인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뜻이에요. 요나는 자기의 우상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본인의 해야 할 일을 합니다.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오늘까지 요나의 좋은 모습을 말씀드립니다. 오늘까지만. 다음의 내용들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렇게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그 좋지 않은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요나는 딱 한마디로 요나예요. 나하고 너무나 흡사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적인 모습을, 신앙생활을 정말로 아주 낱낱이 고백하는, 어떻게 보면 낱낱이 보여주는 내용들이거든요. 뭐 그것은 다음 주에 살펴보고요. 오늘까지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즉시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일어나는 요나. 달라졌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오늘까지 요나는 스스로 나는 100점이 할 수 있겠지만은 다음 주 가면은 60점 이하인 것이 드러납니다. 근데 아무튼간 요나의 모습을 우리들은, 오늘까지 요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들은 배워야 합니다. 명할 바, 무슨 내용을 할지 모르고 내가 이해를 못한다 해도 인정하는 요나. 그냥 하나의 말씀이라면 따라가는 요나. 그 모습을 오늘은 닮아가야 합니다. 오늘 보여주는 요나의 모습을 묵상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지금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냥 이해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오늘 제목을 명할 바라 했습니다. 이 명할 바라는 것은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직은. 이 명할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하고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싫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것을 순종했을 때 쉬운가? 쉽지 않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니네로 갔지만은 그 큰 성읍을 보면서 아마도 위축되었을 수도 있고요. 그 중심에 가서 너희들 파멸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완전히 뒤집힐 것이다 라는 얘기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합니다. 그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힘들 수 있고요. 그 말씀조차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가 더 성화되는 길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이 시간에 함께 말씀 생각해 보시면서 함께 기도할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